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그 한국인의 외로움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한국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세 가지 경우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하나라고 느끼지 못할 때라는 겁니다. 그 예로 한국인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들었습니다. 이 한국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과밀착과 과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하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자기 희생적인 부모의 이 자식 사랑이 치열한 입시 문화와 만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 주변을 뱅뱅 돌며 그 일정을 관리해주는 헬리콥터 맘 같은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하지만 서로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녀에게 올인하지만 이 자녀가 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 몰라준다고 이제 서운해합니다. 자녀가 독립하려고 하면 부모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어떤 공허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가 통제하고 간섭을 이제 할수록 좌절감과 갈등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결국 자녀도 외롭고 부모도 외로운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부모와 자녀의 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인 차이점은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관계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이제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그 자녀는 나의 부모니까 하면서 기대치가 높고 자기가 원한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실망도 크고 또 서로 상처를 크게 입게 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모는 자녀가 생각이 나고 자녀는 부모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부인들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 보면 이 남편이 힘들게 해서 울 때도 있지만 그 자녀 문제로 힘들어서 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희 모친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으셨고 제가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고집이 세어서 이제 때도 많이 썼지만 어느 한계 안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면서 근데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이제 집 근처에 고추를 이제 말린다고 많이 널려놨는데 저에게 저녁 때 그것을 거둘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학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엄마가 부탁한 일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 들어오자 엄마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가 강하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엄마를 이겼다 하는 생각과 왜 나를 더 야단치지 않으실까? 이제는 엄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야단치지 않으신 걸까 하면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 유치부 아이들의 인사하는 구호가 뭔가 순종 이러면서 이제 이런 구호를 한 적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선배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부모에게는 이게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듯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먼저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순종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죄를 짓는 일을 시키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려라, 누구 좀 때려줘라, 또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거부를 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그 쌍둥이 자매가 그 학교 교사인 그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시험 부정을 저질러서 징역형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혹시 부모가 먼저 이것을 하라고 얘기했어도 자녀는 이제 거부를 했어야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거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그 믿지 않는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게 어떤가 그 예를 이제 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부모가 세례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막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세례 받는 것을 미룰 수 있어요. 미룰 수 있지만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의 이제 다른 하나의 의미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계적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잘 서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형식적으로나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제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생신으로 왔는데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시누이들이 막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면 본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압니다. 야, 피곤할 텐데 가봐야지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시어머님이 자꾸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 썩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자주 못 배워서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고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고 용돈이라도 더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집안의 이 자녀들은 겉으로 볼 때 부모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거부하면 안 되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이제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이제 자녀들 가운데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불순종을 해요. 종종 불순종을 하더라도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순종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이제 결혼하기 전과 후에 이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또 성년이 되고 결혼한 후에는 이제 공경을 하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존경하고 이제 사랑 이제 한다는 건데요. 자녀가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어렸을 때처럼 이제 부모에게 이제 순종을 할 수가 이제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자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그 어렸을 때처럼 똑같이 부모가 시키는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결혼했는데
나이 든 부모가 시킨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년이 되고 결혼한 후에는 이렇게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게 있고 나이 드신 부모가 시키는 게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성년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함으로 이제 모든 거 하는 거지. 순종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이 부인의 말을,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 말보다. 근데 존경과 사랑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절 끝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밀림 속에 이제 사자들을 보면 사자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그때부터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고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위험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미는 새끼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또 막 입으로 살짝 물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새끼 중에 어미에게 대항을 하거나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물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동물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어미에게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깨트리지 않죠. 자연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순종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옳다는 두 번째 증거는 세상 윤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당시 그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신들과 부모와 노마법을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스토아파도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유교가 이제 효를 이제 강조하는데 유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효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 기독교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훨씬 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게 옳다 해서 다 그렇게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이것까지 이런 것도 안 지킨다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하는 세 번째 증거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십계명과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도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 곳만 인용을 해보면 잠언 30장 그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이 까마귀에 쪼이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그 유월절인데 예수님의 가족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의 모친인 그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자녀가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을 볼 때나 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을 볼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나는 싫은데. 우리 부모님은 또 이렇게 나에게 이 자랑 잘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또 믿음도 없는데 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매사에 부딪히고 막 힘든데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이걸 옳다 여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을 하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또 악한 것이고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 안 하면 하나님께도 이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약속까지, 이 축복의 약속까지 하십니다.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잘 마치면 선물을 주겠다 이러면 그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신형 핸드폰을 사준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 안 하던 애도 막 열심히 이제 공부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이제 인용을 이제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부모를 공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번영과 풍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축복보다는 지금 저주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또 행복하고 또 하느님마다 잘 되면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모든 좋은 것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은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문자적으로 바로 그냥 모든 일에 성공하고 무병장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면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물질적인 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공경하면 바로 그냥 사업이나 막 학교 성적이나 막 모든 모든 거 잘 되고 문자적으로 바로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물질적인 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단지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귀한 축복들이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으뜸 계명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본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이 이제 중요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죄책감이 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잘 지내다가도 뭔가 갈등이 생기면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갈등이 생기면 그걸 못 넘어요. 못 넘습니다. 부모와 안 좋은 관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심리학에서도 이제 하는 얘기인데, 부모와 관계가 안 좋고 막 이렇게 이러면 이게 다른 사람의 관계도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자녀 입장에서는 상처가 있는 상처가. 그게 상처인 거예요.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회복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관계 회복되는 게 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 이제 관계 회복해라, 또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러면 이게 너무 이제 힘들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모님과의 이 관계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붙들 때 이제 부모가 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이제 좀씩 이제 열리면서 이제 회복이 이제 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부모를 용서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자꾸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부모님 이해가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 재능이 많더라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실력은 이렇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존경은 못 받아요. 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신뢰를 못 받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보이는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 바른 관계,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져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제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딱 이렇게 그 자녀를 이렇게 자녀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자녀에게 지시하고 자녀를 이제 통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는 통제를 받고 겸손해야 되고 제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욕심대로 하고 죄짓고 싶지만 부모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복 받는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막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관계를 이제 좋게 하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모 관계가 좋으면서 그러면 결국 유익이 자녀들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 이제 복 받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 되고 또 뭐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또 뭐 부모님 용돈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복을 받게 돼, 복을.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니까 모든 좋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 광고 중에서 이제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를 다루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앞만 보고 가라고 하고 부모는 멀리 보고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하고 부모는 같이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부모는 사람다워야 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면서 이제 광고가 이제 끝나는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원인은 자녀보다도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모가 되기보다는 학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부모의 분신도 아니고 또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이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 주신 거죠. 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이 될 때까지 이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단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뛰어난 재주꾼으로 만들어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자식. 그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적인 필요를 가진 인격적인 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부모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한 영혼으로 이제 바라보는가? 네. 아이가 어리지만 금방 커요. 금방 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4년이 되었는데 14년 전에 어린 유초동부였던 애들이 지금 이제 뭐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금방 자라서 직장과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존중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이제 내 자식, 내가 함부로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영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존중. 애를 존중해야 된다. 애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애한테 권리가 있다. 애가 이렇게 부모가 뭘 할 때 그게 뭐 이제 죄냐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선택을 하는 거라면 애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런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말 안 들어 확 그냥 뭐 위협하고 막 때리고 막 그거 아니고 한 영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한 영혼이죠. 네. 바울은 부모에게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제 합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불쾌하게, 억울하게, 또 분노하게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고 해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가 바르지 않을 때 노엽게 하는 거죠. 애를 뭐 이렇게 야단치고 꾸짖는다고 해서 그게 노엽게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이렇게 야단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게 노엽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어떨 때 노엽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부모의 감정과 기분이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야단칠 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징계를 할 때입니다. 부모가 흥분이 되어서 지나치게 이제 화를 내면서 자녀를 야단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징계를 할 때가 있죠. 자녀는 그럴 때 부모가 너무 흥분되어서 화를 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마음이 상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툴 때 보면 이제 팩트보다도 그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투나 태도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심하게 다툴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지나치게 막 화를 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더 막 거칠게 이제 다툴 때가 많습니다. 이 부모의 감정과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징계할 자격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부모는 먼저 그 자신의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러기 전에 내 분노와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 싶으면 그것부터 부모는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옳은 거,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자녀에게 분노를 했더라도 그 징계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역효과만 납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자녀에게 이런 좀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것을 자녀에게 요구를 했는데 자녀가 거부를 하면 화가 나요. 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애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럼 자녀는 마음에 착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요구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도 이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적이고 중요한데 애가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는 마음을 싹 닫아버려요. 자기가 뭐 잘못하고 이건 생각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부모가 신앙적인 걸 요구한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화를 내고 분노한 게 이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부모의 감정과 기분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자녀를 야단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게 흥분이 될 때, 내가 지금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야단치거나 뭐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부모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감정과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옳은 거다. 또 신앙적인 거다. 이러면 내가 그 부모가 화를 내는 걸 정당화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감정과 분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피하고 부모는 자신을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무시하거나 모욕을 줄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제 뭔가 하면 비교하는 거, 비교. 엄친아, 즉 이 엄마 친구 자녀를 자기 자녀와 비교를 이제 하는 이제 경우입니다. 누구는 밤에 잠을 3-4시간밖에 안 잔대. 영어는 다 맞고 수학은 한 문제만 틀렸고 핸드폰을 2G로 바꿨대. 근데 너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너 정신 있어? 이 엄친아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누구랑 비교하면 싹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성적이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함으로 창피를 줄 때 이제 부모는 이제 그거 자극받아서 애가 좀 이렇게 좀 깨닫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녀는 무시당했다.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느끼면서 무슨 결심을 하는가 하면 이제 엄마 말 듣나 보라. 그런 반발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지 않아야 돼요. 부끄러움은 자녀 스스로 이렇게 느껴야 되지 부모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어서 느끼게 된다면 그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되고 모욕을 주는 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막 그 안에 반발심만 더 이제 갖게 이제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도록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안 해야 돼. 그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지나치게 또 심하게 또 이렇게 가혹하게 징계를 이제 하는 경우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강남 반포에서 제가 청소년 모임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청소년 집에서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서울대 출신으로 아주 똑똑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시험에서 못 보면 발가를 벗겨서 베란다에 이렇게 세워 놓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봐요. 같은 반 여학생들도 그걸 다 봅니다. 그 청소년은 성경공부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심하거나 가혹한 징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할 때 벌을 내릴 때 지나쳐서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 화나고 너무 귀하니까 또 이렇게 징계를 하고 야단칠 때 안 야단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이제 쏟아붓는 경우가 있는데 적당하게, 이게 사실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 가볍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야단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야단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야단을 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면 자녀가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를 짓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묻지 않고 바로 징계를 하고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가 변명을 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들에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빠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야단을 이제 쳤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방적으로 야단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 보았는데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부모가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이제 해도 어떤 면에서 자녀는 이미 큰 상처를 입어버렸어요. 늦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이미 이렇게 다 야단치고 그렇게 그러고 나면 이미 이제 상처를 이제 받아버린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정의로운 것보다 이 자녀를 믿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돼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사와 교인 관계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 그게 많이 이제 후회가 되는데 하나님도 이제 저의 약함을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셨는데 제가 아들에게는 이제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른 거, 말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옳은 것보다도 이렇게 좀 용납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게 더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다섯 번째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라고 이제 시키는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매일 성경과 성경 읽기를 하라고 이제 하면서도 부모는 하지 않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도 안 합니다. 부모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있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소리를 지면 반발심이 생기죠. 반발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술 취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자녀도 어느 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가 속으로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만 이제 하라고 시킨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면 부모의 훈계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갯벌에 사는 아비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 개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가 부모는 자녀를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이제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겠는데 4절 중간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 양육하다 하는 것은 이제 먹이고 돌보는데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이 60번이 이제 간다고 합니다. 한자로 쌀미자가 한자 열십자하고 그 여섯육자가 이렇게 합친 그런 모양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농부가 벼농사에서 헌신적으로 돌봐야만 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목회실 저의 책상 위에 작은 난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이 난에 그 하루에 이제 한 번만 물을 주면 시들시들해져. 2번 정도 줘야 이제 이 난이 이제 싱싱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난을 보면서 물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물을 줘야지 생각하고 나서 잠시 후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냥 물을 줘야 됩니다. 난을 키우는 것도 성실하지 않으면 시들어서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이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벼농사나 난도 헌신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더더욱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애완견이나 취미생활이나 다이어트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쏟는 관심의 반 정도라도 자기 자녀에게 쏟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심을 이렇게 안 쓰는 경우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이제 그 헌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공부에 관련해서입니다. 공부 부분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데 그 외 자녀의 어떤 진정한 필요나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부, 성적 엄청나게 관심을 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까?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헌신적 뭘로 양육을 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이제 훈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내하며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명문대 합격시키고 대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하는 게 유익해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마지막 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자녀가 그 지옥에 내려가면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를 지금 지옥에 가게 했다고 하면서 부모를 저주하면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헛된 것만 가르쳐서 내가 지금 이 지옥에 가게 됐다. 자기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복음이 뭔지 그걸 제대로 안 알려줘서
나는 지금 지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부모를 저주하면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부모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그냥 부딪히고 더 악화가 되고, 전에는 막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래도 뭐 보통이었는데 막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노엽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 노엽게 하는 거예요. 화내고 또 막 이렇게 무시하고 또 얘기 듣지도 않고 야단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주의 그 은혜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전까지 막 화내고 막 부모님 마음대로 했다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면 애가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무슨 에휴, 부모님이나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지 무슨 가정 예배 속으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평상시에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이제 이 가정 예배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나가지도 못해. 부모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때 이제 부모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이렇게 애를 이렇게 사랑하고 한 영혼으로 보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렇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럴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 거예요. 이제 이제 또 이제 바쁘게 밖으로 나갈 텐데, 이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회,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스러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죠. 우리 부모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